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광야 식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주님 안에서 잘 쉬고 또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내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 만나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멀리 그리고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곳에 있는 31개의 부족을 다 공격하고 물리치는 것,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는 그 땅을 또 다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꼭 필요한 도피성이라는 그런 특별한 제도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에서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 하면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바로 그런 성읍입니다. 4절을 보면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만든 그런 일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성읍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48개 레위인들이 특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읍 중에 6개를 찍어서 특별하게 이 성읍을 만들라고 명하시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는 각 지파별로 하나씩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북쪽, 중부 그리고 남부 지역 해서 3개씩 전체 6개 이 성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정확하시고 아주 섬세하시죠. 멀리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아까 4절을 읽었는데 5절도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자, 같이 친구나 아니면 이웃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힘차게 나무를 패고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자루에서 헐거워 가지고 이 도끼날이 휙 빠져서 옆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을 어떻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목숨을 잃었어요. 그 도끼에 맞아서 생명을 잃게 돼요. 고의가 아니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수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그런 실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여 그런 일들조차도 그렇게 해서 벌어져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부러진 것은 부러진 대로 그대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죽게 했다. 그럼 그 사람도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가 없으니까, 악한 의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살려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이런 사고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인가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자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 기네스북에나 오를 수 있는, 해외 토픽에나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사건,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혹여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자라는 거예요. 자, 보호해 주자. 자, 후반부의 내용들을 잠깐만 보면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어떤 죽음의 하나의 어떤 사인이고 증거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방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사랑의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내용이 또 후반부에 나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요.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건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마치 도피성에 숨어 들어가서 나는 의도성이 없었다, 이건 완전히 실수다, 착오다, 이런 모습으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아주 가차없이,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요.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아까도 말씀하셨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끔 방지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번에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성은 거룩이라는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자,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해요. 만약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있는데 공의가 없다, 그럼 무질서해지겠죠? 혼란스러워지겠죠?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굉장히 잔혹하겠죠. 무책임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온전성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자, 구약에서의 도피성이 그런 것이라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바로 그 접점에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것이 만나는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얻지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은 덮어주고 자비로 그들을 감싸주셔요. 하지만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도 아세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경계표, 자기네들이 물려받은 그 땅의 지계표, 경계표를 자유자재로 옮기지 말라라는 거죠. 인간의 그 본성, 그 악한 심령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갈 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정말 특별한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자비의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서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정의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약한 모습 그리고 악한 모습 둘 다 경계를 하거나 둘 다 감싸주는 그런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평생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주님의 그 공의하심으로 우리를 때로는 다스리시고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측량할 수가 없고 한량이 없는 줄 압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악한 모습들이 꿈틀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준엄한 그 공의의 근거에서 내 삶을 언제나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잘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성일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